2023년 7월 23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저희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주님을 배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의 짐을 지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1517년 영국의 코벤트리에서는 5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이 화형에 처해진 죄목은 자녀들에게 영어로 주기도문과 10계명을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체제적인 일로 교회에 의해 강력히 제재되었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성직자들만 성경을 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1517년 루터가 95개 조항을 이제 사람들에게 토론하자고 제의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 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가 생기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생기고 나서 400여 년 동안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 출신으로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400년 동안은 토요일을 안식의 날로 지키면서 한 주의 첫날
그 오늘날 주일이죠. 한 주의 첫날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인 한 주간의 첫날에는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 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신의 사제로서 그러니까 그때는 태양신을 믿는 태양신을 제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태양신의 대제사장을 가리켜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랬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이 미트라죠. 페르시아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미트라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죠.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이제 주의 첫날에 저녁 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 그날을, 그 주의 첫날을 공휴일로 선포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날 혹은 예수님의 날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태양신의 숭고한 날, 태양신의 숭고한 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오늘날 한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썬데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주간의 첫날을 썬데이라고 부르게 된 유래가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그날을 공휴일로 선포하면서 태양신의 숭고한 날이라고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그때까지는 교회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 그걸 잘 지켜왔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구약 성경의 모든 절기들도 잘 지키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참 사랑의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교적인 요소, 특별히 그 미트라를 믿는 그 이교적인 요소들이 기독교와 기독교의 절기로 아주 그냥 둔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12월 25일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로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지킵니다만은 12월 25일은 미트라의 탄생일입니다. 그 철인 황제로서 유명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잖아요.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바로 12월 25일을 미트라의 생일로 선포하고 모두가 다 그날 공휴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콘스탄티누스 무렵 때부터 이제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지키기 시작한 그 이전까지는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그래 성경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무슨 축하하는 날로 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트라의 여러 그런 종교적 요소들이 이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영어에서는 이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서양 미국 사람들은 이게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썬데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학교도 우리가 부르는 주일 학교도 미국 사람들은 썬데이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태양신의 날에 여는 학교. 참 기분이 영 그렇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이스터가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를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이 아세라를 이 풍요의 여신이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세라라고 부르는 그 풍요의 여신을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스테르타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걸 이슈타르라고 불렀습니다. 그 유명한 이슈타르의 문이 바로 그 풍요의 여신의 문이란 뜻이죠. 근데 고대 브리튼 사람들, 브리튼이 바로 이제 영국이 지금 브리튼 아닙니까? 그 섬, 고대 브리튼 사람들은 이 이슈타르를 이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부활절에 이 아세라의 이름이 붙은 것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정말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이교적인 문화적 코드들을 우리가 이제는 벗겨내야 할 때라고 그럽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융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썬데이라는 말 대신에 주의 날, 주일, 이건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이스터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느 나라고 Resurrection Day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인들만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주일과 부활절이라는 정말 정확한 명칭을 회복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들로부터 박수를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없는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 날로 정해서 하는 것은요, 그건 참 그냥 교회 안에 있는 풍습 정도로 여기는 수학계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 대신에 사도들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을 뜻하죠.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은 학생이라고 그러죠. 제자는 삶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사명을 띠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보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능력이 필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자들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만한 응답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그래, 너희들이 믿음을 더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거라, 아니면은 금식을 더 많이 하거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거나 그러시지 않고요. 오히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만한 털끝만한 믿음도 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못하지 않니?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가서 신기어져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하신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적이 또 있으셨죠.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해가 저물어 갈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뭐 다른 배들도 또 이 배를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 물결이 배를 덮쳐요. 그 배에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죽겠다. 배가 깔아앉고 우리는 죽겠다라는 겁이 났죠. 그 제자들이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소리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말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 말은 페이도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페이도. 페이도라는 말은요, 반복적으로 다져서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 반복적으로 다져서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 그것이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우리에게 이 피스티스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은 여기 있는 이 나무도로 명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신기어지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세속적인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반복적으로 다져져서 단단하게 굳어진 생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초자연적인 권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집으로 갖고 와야 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깥에까지 와 있는 전기줄에서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집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에 전기를 쓸 수 있죠.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지나가는 수도관에 연결해 가지고 수도 파이프를 묻어서 물을 집으로 끌어들여야지만이 우리가 집 안에서 물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은 바로 이 파이프와 혹은 전기줄 같은 겁니다. 그 전기줄을 깔아야지만 우리는 한전에서 보내주는 전기를 쓸 수가 있고요. 수도 파이프를 땅속에다 묻어야지만 우리가 수도국에서 보내주는 물을 내가 내 집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 자원을 끌어다 쓰는 그 통로,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통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일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자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그 은덕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믿음을 더 없어서 하는 그런 그 간청과 주님의 말씀 사이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자리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뭐를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좀 나이는 많습니다.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거의 인간의 경험적으로 없죠.
인간의 경험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거야. 그걸 믿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걸 믿는 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자연성, 이걸 초월이라고 제가 지금 부릅니다. 근데 초월이란 우리가 말을 생각을 할 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 초월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이 초월은 사람의 개인의 경험을 넘어가는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인간 공통의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의 개인적 경험을 넘어가는 그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칸트가 초월이라는 말을 씁니다. transcendental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초월, 오늘 제가 이거 초월이라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그걸 가져다 쓰는 그 비밀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 진실로가 아멘을 번역한 거예요. 아멘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차라리 저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나면 끝에 가서 아멘 하잖아요.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멘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아이디어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예, 실로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한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음은 이 초월에 대한 믿음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대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걸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면 감옥에 갔어요.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 싫잖아요. 그렇게 안 했죠. 그 후에도 안 했습니다. 1000년 넘게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없다. 이제는 없다. 그런 병 고치는 은사는 끊어졌다. 은사 종료론을 신학을 중심에다 딱 갖다 놨죠. 하나님의 초월에 대한 이게 무지가 생겼습니다. 아니 무지가 아니라 부인하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태어난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생기면은 그 통로로 그 파이프로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파워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체적 결함이 온전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갖다가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돌려서 애둘러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거죠. 종들이 하루 종일 가서 밭에 일하고 양을 치고 돌아오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 저녁 준비해라 그렇게 주인이 명령하면은 종이 나도 사람인데요.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종에게 일어날 일이 뭡니까? 명령 불복종죄를 그 종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몸이 깨져나가도 종은 일어나서 주인의 밥상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요.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걸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초월적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지어보세요. 그 집에서 물이 안 나와요. 집에서 왜 물이 나옵니까? 그러나 수도국에서 온 그 길로 지나가는 그 수도 파이프 본선과 내 집을 갖다가 수도 파이프를 가지고 땅에다 묻어서 연결을 하면은요, 수도꼭지를 딱 트는 순간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집은 물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파이프를 연결하면은 수도국에서 보내주는 물을 쓸 수 있고요. 전기줄만 연결시켜 놓으면은 내 집에서 한전이 보내주는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난 건축가가 건축을 하고 나서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건축가인 줄 아느냐. 내 집에서는 그냥 전기가 나오고 그냥 물이 나온다고요? 그건 안 되죠.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초월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초월에 이르는 길이요 초자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죄사함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축소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죄사함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죄사함이 종점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우리의 주제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나의 피조물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것. 그 초월과 겸손,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미트라의 탄생일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스터라는 그 명칭이 부활절이라서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리튼 사람들이 이스터의 축일을 정하는 방식이요. 춘분 후 만월 지난 첫 주간이에요. 니케아 공의회 때 이게 부활절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이스터 축일을 정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정하는 방식이 된 거예요. 춘분 후 만월 지난 첫 주간.
그래서 그 첫 주간에 있는 주일, 그게 부활절이 됐잖아요. 그 부활절이 뭐 3월 말에 갔다가 혹은 4월 중순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 때 결정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이 그동안 교회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초월과 우리의 피조물됨, 그거를 갖다가 회복해야만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요. 여자와 남자? 그거 내가 정하는 거야. 내 취향이고 내 기분이야.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수태되는 순간 그 사람의 성별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 그러면은 이 초월과 겸손, 초월과 겸손, 초월과 겸손, 이 두 가지를 양손에 하나씩 쥐고, 오른손에 초월, 왼손에 겸손을 쥐고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한 손에 하나님의 초월과 또 한 손에 우리가 피조물 된 겸손을 붙들고요. 그리고 주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들에게 초월과 겸손을 가지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잘 지켜서 우리가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한 손에 하나님의 초월, 또 한 손에 피조물 됨이라는 겸손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방 종교와 뒤섞인 것이 아닌 그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